할렐루야. 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겐 큰 은혜요, 우리에겐 소망이요, 우리에겐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시간으로 어디서 죽음을 당하셨나, 어디서 죽음을 당하셨나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죽음 당하신 장소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아멘. 예. 자,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언덕을 오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는 한번 궁금하게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하필 또 이 해골이라 불리는 처형 장소, 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자, 이 골고다라는 말은요, 아람어로 해골을 뜻해요. 해골. 라틴어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칼볼이라는, 갈보리죠. 갈보리라는 말이 영어의 성경에 이 이게 발음이 제가 잘 안 되는데 원래 오리지널로만 칼보리라 뭐 이렇게 하던데 이 갈보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칼보리라가 영어 성경에서도 칼보리라고 불리는데 이게 바로 골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갈보리가 골고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위치는 예루살렘 성 아마도 북서쪽에 있으며 로마 당시에 이 십자가 형벌이 집행되었던 공공장소,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이 언덕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도요, 이 언덕에 갑자기 이렇게 십자가가 뜩 올라오잖아요. 그럼 오늘 또 십자가 처형하는구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덕에. 그래서 십자가 형이 없는 날은 어떻게 해요? 그냥 언덕만 있겠죠.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모이고 웅성웅성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봤더니 그 십자가가 이렇게
몇 개가 올라가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사람은 안 보이고 이렇게 십자가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아, 오늘도 누가 죽었구나, 누가 사형 집행 당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골이라는 이름은 이곳의 지형이 해골처럼 보이거나 많은 처형이 이루어진 곳이라 그런 이름이 붙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골, 골고다라는 이름이 뭐 그 언덕이 해골을 닮아서 해골이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죽어서 이제 해골이 되었다. 해골은 죽음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거기가 이제 뭐랄까요, 골고다라는 이름이 지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예.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 하나도 약속과 예언이 아닌 행동은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철저히 구약부터 비롯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을 다 순종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이 뭐예요?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구약의 예언의 모든 성취를 다 이루었다라는 걸 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 왜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을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이야기였죠. 그리고 시편 22편 16절에 뭐예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궁중들이, 로마 병장들이 그를 둘러싸고 채찍질하고 때리는 장면들을 이미 시편을 통해서 예언이 다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왜 꼭 그렇게 죽으셔야 했나요? 감옥에 그냥 갇혀도 될 텐데 사형 집행 말고 다른 형벌은 안 되었나요?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 정도의 죽음이 아니라 죄인을 대속한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죽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레위기 강해를 통해 이스라엘 5대 제사대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죄의 사함, 속죄제만큼은 반드시 죄물이 죽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의 방법 그대로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희생당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들었죠. 성문 밖이 어디냐면 바로 골고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속죄제에서도 제물의 피는 휘장과 우리가 공부했지만 성소에 뿌려졌지만 그 고기 몸은 어디예요? 진 밖에서 불태워졌죠. 이 진 밖이라는 곳이 어디냐? 성문 밖이고 그 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이에요.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무서운 죄의 심판의 장소. 예수님은 친히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약의 제사 때부터 성문 밖, 사람들에게 버려진 곳, 부정한 곳. 여러분 골고다 언덕 누가 가고 싶겠어요? 평소에? 그 사람들 맨날 죽이는 장소에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한국 가면은 그 장례 저기 화장하는 데 있잖아요. 화장하는 데. 그리고 무덤도 있고. 근데 평소에 나는 바람 좀 쐬러 무덤 좀 갔다 와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나는 저기
화장제 냄새 좀 맡으려고 가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왜 그래요? 무덤과 화장하는 곳은 다 뭐를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꺼려하죠.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떨까요? 골고다 언덕 뭐 가기 좋은 곳일까요? 꺼려할까요? 꺼려하죠. 아유 그 근처 돌아가요 이렇게. 괜히 뭐 거기 사람 죽어놨는데 맨날 사람 죽이는데 그런 데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골고다는 어떤 곳이에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죽음의 장소라고 취급당하고 사람들에게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장소. 그 골고다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 골고다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인된 우리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죄로 인해서 사람들 하나님에게 버려지고 죄로 인해서 피투성이가 되고 늘 죽음밖에 없는 그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그 더러운 장소가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 누가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 우리와 같은 골고다에 십자가를 메고 죽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 골고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구원의 장소가 됐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골고다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죄가 이토록 잔인한 장소에서 잔인하게 죽어야 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골고다가 뭐예요? 해골이라 그랬죠. 해골은 뭐예요? 죽음의 결과죠. 사람이 죽음의 해골이 되는 것처럼 성박, 진영박, 부정한 곳, 버림받은 장소, 그곳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존재였으나 그곳에 예수님이 친히 직접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잔인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의 관계,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부정 취급당하던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겐 은혜라는 것이죠. 그 더러운 장소, 그 죽음의 장소, 그 해골의 장소, 남들이 피하는 장소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꿔주셨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골고다는 죄의 무게를 보여주는 장소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고다는 또 구원이 시작되는 장소이기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골고다 앞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앞에 여전히 골고다는 존재합니다. 죄의 골고다, 세상의 골고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의 골고다. 여러분은 그 골고다 앞에서 어떤 결심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변명하고 피하고 버티실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죽으실 건가요?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살아요. 내가 살아서 벌떡 뛰면 내가 맨날 살지, 예수는 죽고 나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 예. 예수님은 죽음을 택하셨지만 결국 그 죽음이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이고 승리로 이어졌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당장 죽는 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십자가의 고통만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감당했고 그 고통을 담대히 받아들여 기꺼이 죽었을 때에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때는 부활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감당하고 죽음을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골고다의 길, 우리도 함께 따라가며 예수님이 하신 골고다의 결단,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에 우리도 죽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고다에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골고다의 이름이 해골이었고 죽음이었고 부정의 장소였고, 어쩌면 그 골고다가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골고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골고다의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제는 우리 앞에 놓여진 골고다 앞에 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담대히 결단하며 죽을 결단을 하며 골고다 앞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이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습을 날마다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주님,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제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나 자신을 죽인다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 스스로도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믿음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몸소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고난을 우리 몸에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길을 달려주시고 아버지, 고난의 골고다의 길, 하나님 그 골고다, 죄의 골고다, 버려진 골고다, 부정의 골고다, 하나님 죽음의 상징인 그 골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골고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골고다 앞에서 주님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 주여,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성령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믿음의 결단을 골고다 앞에서 믿음의 아버지,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어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정말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 또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공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이들을 라이드하고 아이들의 공부를 뒷바라지는 부모들도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타주에 나가서
부모와 떨어져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 부모와 비록 떨어져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모가 기도할 때에 그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아이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스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또 좋은 배필값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시작인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을 이루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을 기억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퇴의 열매가 없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를 놓고 키우면서 또 부모의 마음을 깨달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을 물려받으며 정말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로 흘러갈수록 부모의 신앙, 정말 엄마의 신앙, 할머니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이 그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유산이 끊기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신앙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도 아프지 말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혹여나 아픈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여 보혈의 능력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부모들이 눈물로 흘려 기도합니다.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혹여나 그 아이들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먼 미국 땅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인종차별 당하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왕따 당하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속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